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힘들게 하셨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여러분들하고 나눈 기억이 납니다.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야지 이런 정도 우리 수준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고 애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움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것은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이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 일이 내 일이 되면 내 아픔이 되고 내 고통이 되면 애가 끊어져요. 어머니가 눈물로 아침에 무릎 꿇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죽어가고 있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 아들 남이니까 멀리 있으니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 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내 아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이 나의 절망이라서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아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불쌍하다,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불쌍하다라는 원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정말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신 것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불쌍히 여겼을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빚쟁이에 시달려요. 남편, 아내의 바가지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돈이 없어서 시달리고 건강이 나빠서 시달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시달린다라는 원어의 뜻은 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벗겨지면 얼마나 아파요. 화재로 화상을 입은 아픔이 제일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살갗이 다 벗겨졌기 때문이에요. 시달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픈 것을 살갗이 벗겨져 나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방황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황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이렇게 LAX로 들어왔던 그날이 생각이 나요. 픽업하러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 전화나 제대로 걸 줄 아나. 공항에서 방황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달리는 인생,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추수할 것이 많대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시달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런 얘기 저한테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전도할래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덜덜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추수할 것이 많대요.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추수할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추수할 것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는 아들과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어요. 아니에요. 앵커리지엔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앵커리지엔 사람이 너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는 없다고 얘기한다면 뭔가 우리 눈에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냐 하면 일꾼이 모자랄 정도로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일꾼이 필요하면 주인에게 요청하라. 사역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위로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청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10장 1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어떤 의미예요?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10장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의미예요.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 10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10장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저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나누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딸을 살리시고 열병에 걸린 사람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어디 가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으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10장 1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12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말로 너 이거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바른 말이 아니라 여기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런 일을 일으키게 했고 일으켰고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2절,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질병과 모든 것을 고치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여기 기록했어요.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마태가 어떻게 살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고,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쳤던 그 삶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증거로 12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12명의 제자들이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대표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로 상 받으면 어때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상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제자에게.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답은 뭐예요? 아니다예요. 12제자는 신약의 교회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12제자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교회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거기에만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하고 다른 게 뭐 있나? 여러분,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베드로가 나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요한이 나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병들을 고치는 권세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석한 그 역사를 기록했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부분을 축소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을 축소해서 분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내가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내가 기도해도 낫지 않을까 봐 두려우니까.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영적인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더러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로 모든 것을 다 감싸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무식한 소리 듣지. 내가 배운 게 어떤 건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지식이 중요해요? 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을 수 있는 질병도 있고 나을 수 없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준이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나을 수 있는 질병, 나을 수 없는 질병, 애초에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요. 서울의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곳에 가면 산마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세미나에서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도 좀 멋있는 목회를 하고 싶었대요. 지성적이고 또 영성이 충만하고 또 책 쓰고 사회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사회개혁적인 교회를 하고 싶으셨대요. 지성인들이 모여서 좀 수준 높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셔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대요. 많이 배우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사회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얼마 동안 목회하는데 어느 날 홈리스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대요. 다들 마음속으로는 왜 저분이 여기 들어왔을까? 그런데 그분이 가시지 않고 앉아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시고 목사님이 한두 번 오기 말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해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목회자의 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노숙자시고 또 몸이 너무 큰 병이 드셔서 불치병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병인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래서 몇 개월 살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주셨대. 하나님 이분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목사님은 그런 기적 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지성적인 목회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불치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고 계획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잘 돌봐드리니까 한 달 후에 4명의 노숙자가 오시고 7명의 노숙자가 오시고 그래서 노숙자를 전문적으로 섬기고 노숙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매주 150명, 200명. 그래서 그분들이 갱상하실 수 있도록 1시간 떨어진 곳에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에 농사도 짓고 여러분 노숙자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냄새예요. 냄새가 너무 나서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목욕탕을 지어야 되겠다. 목욕탕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목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여러분 이주연 목사님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실 생각도 없으셨고 그런 목회할 생각도 없으셨고 여러분 목사의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믿기 어려우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너무나 믿기 쉬운 일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믿기 어려우니까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 그런 믿음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고 쫓으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가서 상황이 괜찮으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회복은 권유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치유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던데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여러분 그 걱정하실 시간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나올지 한 달 후에 나올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상황이 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옷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팡이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가느냐, 가져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뒷구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고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면 단단히 마련할까? 우리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까?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해에 쫙 뻗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른 거예요. 금도 은도 동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금, 은, 동 마련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니까, 옷 마련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니까 가방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단기 아우리치라도 가려면 가방 싸야 되잖아요. 가방 싸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타겟으로 달려가잖아요. 새 가방 사러. 내 가지고 있는 가방은 너무 오래됐다. 타겟 가니까 어때요?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잖아요. 코스코로 가고 월마트로 가고. 우리는 가방 싸느라고 우리의 인생 다 허비해요. 그 운동 마련하느라고. 하나님, 내가 돈 벌면 선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금운동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합니다. 돈 벌어 살게요. 돈 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선교할 시간이 없어요. 은퇴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은퇴하면 어때요? 하나님, 무릎이 너무 시려요.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세월 보내지 마라. 금운동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을 네가 가서 지금 행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하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일꾼이? 추수할 주인에게 받아 쓰는 거잖아요. 추수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금, 은, 동, 여벌, 옷, 신발, 지팡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시간 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이 나올까 저 사람이 나올까,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근심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돈 가지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가방 가지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냐 하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2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2절에는 사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제자는 누구냐 하면 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콜링 하시잖아요. 콜링에 따라온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누구예요? 따라온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파송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보낸 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보낸 사람들의 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방향이 돼서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예요.
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사도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앵커리지 교회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 박재영 목사에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사도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사람들 만나는데 너무 바빠서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방 사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도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사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는 평안을 빌면 된다. 축복하면 된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딱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딱 판단하잖아요. 이 집은 안 돼. 이 집은 축복 못 받아. 이 집은 평안을 얻지 못해. 우리 마음으로 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에 들어갈 때 조건 없이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받을 만한가 받지 않을 만한가 결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할 일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걱정이나 하십시오. 저는 제 걱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거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가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떨어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이 임하든 평안이 임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하실 일이다. 저는 다시 한번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귀신이 떠나가기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전배기가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냥 우리의 죄에 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멋있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멋있는 믿음, 지성적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 기적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 오케이. 그러나 네가 정말 네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가족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를 네가 취해라. 요한에게 주신 권세를 네가 가져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받기를 원하세요? 그 권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권세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선언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